여러분 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10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한 8, 9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예전 예배당에 여러분들 계실 때 그때 와서 3일 동안 그때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면서 부흥회 했는데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왔는데요. 설교는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받은 유인물에 보시면은 제 사진도 나오고 사진을 보면서 설교는 누가 하는 것일까? 인물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건가? 그럼 저는 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영락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목사니까 설교하는 건데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을 뭐 노회장을 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건데 또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일 설교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목사가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목사라고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 목사일 때도 많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목사면 무조건 다 설교할 수 있냐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제나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제3교회 성도님들 만나는 거는 제가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영락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하셨던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고 은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집회가 부흥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부흥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흥성회 이렇게 하셨죠. 그 성자는 이제 거룩하다 그런 뜻을 거기 담고 있는 거니까 이제 부흥회인데 이제 거룩한 부흥을 꿈꾸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성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죠. 비록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또 지금도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할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사실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요.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모여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부흥되는 것일까?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부흥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부흥 그러면은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수가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00명 모이던 교회 200명 되면 요새 그 교회 부흥한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부흥을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부흥은 참 바라는 것인과 동시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그 스트레스를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의 영성,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모이는 사람 수가 늘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이제 왜곡된 평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숫자를 가지고 말하면 겨우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씨름하셨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을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저 왔다가 썰물 빠지듯이 흩어져 가는 무리에 불과했고 제자들은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말씀을 유심히 잘 따지면서 읽어보시면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리와 제자의 대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흩어져 갈 때 그냥 그건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모였다, 무리가 뭐 흩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와 무리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저는 제3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무리 중에 한 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아쉬운 거 있으면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면 미련 없이 떠난다는 게 무리의 특징이고, 또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편할 때는 모여오지만은 힘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죠. 산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기대가 뭘까요? 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그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산 아래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 몇 사람만 산 위에 올라왔지 나머지는 산 아래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그랬다가 마태복음 8장에 이제 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 또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무리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올라가는 거는 힘들잖아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잖아요. 성도들하고 등산을 옛날에 종종 가곤 했는데, 야외 예배라는 이름으로 뭐 권사님들도 가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리산 밑에 자주 가곤 했어요. 뱀사골 계곡에 가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고, 능선까지 한 3시간 올라가면 지리산 주능선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서 능선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코스가 뱀사골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능선까지는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출발한 건데, 뱀사골 그 입구에 도달하니까 무리들이 등장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다녀오시죠,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계곡에 발 담그고 앉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계곡에 발 담그고 밑에서 노는 걸 좋아하지 따라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올라가면은 그 주능선에 뱀사골 산장이 있고, 그 산장에서 끓여 먹는 라면 맛이 굉장히 좋은 건데, 거의 대부분은 다 무리같이 산 아래 기다리고 정말 제자들만 뱀사골 산장까지 올라와 가지고 라면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만에 내려오면은 이제 밑에 계신 분들은 또 밑에서 놀다가 버스 타고 올 때는 같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 무리는 땀 흘리는 거 싫어하는구나, 다리 아픈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냥 편안히 돗자리 깔고 앉아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아플 때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아쉬울 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도움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면, 아쉬운 게 채워지면 또 뭐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12명 가지고 씨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은 이게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유다로 인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정성을 쏟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던가, 아니면은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옆에 교회로 가던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낙심을 많이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죠. 그게 목회자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도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도 유다를 키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키워도 유다가 나왔는데 부족한 내가 하는데 유다가 안 나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색다른 공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가 막 굉장히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좀 이상해집니다. 수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정의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3년 정도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막 수천 수만의 제자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수를 데리고 씨름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요한은 밤모섬까지 갔다 오면서 늦게까지 생존하셨지만은 그분도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게 부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양적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질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양적으로 팽창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질적으로 성숙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쪽이 쉬울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양적 부흥이 훨씬 쉽습니다. 양적 부흥은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것 중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걸 많이 했었죠. 요새는 조금 그런 게 없어져 가는데 전에는 총동원 전도주일을 전투하듯이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걸 잘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한다고 소문이 난 그런 성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주일에 사람을 막 5천 명씩 초대할 수 있나.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모일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몇 명을 동원할 것인가를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 적어도 3천 명 이상을 모셔오자. 그러면 예배당이 조그맣거든요. 100평 땅에 지어진 예배당에 3천 명을 앉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꽉 앉아도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를 한 8번 9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꽉 채워서 한 8번 9번을 해야 3천 명을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는 2번밖에 안 드리던 교회가 예배 횟수를 그 주일날은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꼭 또 새벽부터 똑같은 좀 심플하게 만든 예배 순서를 가지고 막 8부 예배, 9부 예배까지 드리면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주에 광고해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뭐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뭘 드려야 되냐. 그래서 주로 많이 드렸던 것이 우산인데 우산도 좀 좋은 걸로 드리고 어떤 땐 냄비 뭐 참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은 의견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작년에 우산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제 뭘로 할까요? 그럼 또 냄비파가 등장하는데 그건 또 주부들은 냄비를 좋아하지만 남정네들은 냄비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품목 정하는 거 가지고도 옥신각신하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또 재정 맡은 분들하고 또 한참 논쟁을 해야 되고요. 뭐 조그만 교회 돈이 없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특별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헌금을 또 작정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합니다. 그럼 목사는 그날 설교를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8번 9번 했던 거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천사인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데려온 그 초신자들이라고 해야 될지 초대받은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야, 저 목사 인상 좋다. 저런 목사가 있는 교회 한번 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 이효겸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있지만은 미소가 그냥 얼굴에서 번져나는데 저처럼 딱딱한 목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억지로 웃고 나면요 저녁에 근육이 이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일 저녁에 오늘 뭐 1부에 몇 명 오셨고 2부에 몇 명 오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명단과 주소를 그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오시도록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여러 번 했어요. 그걸 잘한다는 분을 전국으로 수배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런 분들이 한 달 전에 2달 전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많이 동원할 수 있나. 어떤 장로님이 와서 당신이 막 몇천 명을 동원했다고. 그래서 간증 비슷하게 사례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몇천 명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학원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래서 전교생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출석을 체크하니까 애들이 다 온 거예요. 그 학교 중등부,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많을 때라서 한 학교에 뭐 애들이 뭐 2천 명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중학교 애들 전교생, 고등학교 전교생 다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고 나면 진짜 더 힘든 때는 언제냐면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 전주는 그렇게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이 왔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몇 명 안 오거든요. 그 수천 명 중에서 온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주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몇천 명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꼭 오시라고, 한 번 왔다 간 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고, 이게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5달 6달 지나고 나면요 한 3천 명 왔다 가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유 힘들구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코미디언 같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도 많이 했어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코미디언 보러 다 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이름보다 코미디언의 이름이 훨씬 더 능력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 있다가 아니라 배삼룡이 능력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우리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었다 그런 비판도 받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많이 모으면 그걸 부흥이라고 정의했어요. 근데 그게 잘 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와 부럽다. 또 그런 교회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 목회 잘한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랑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쁜지, 그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걸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런 건 부흥이 아니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닌 예를 2개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었죠. 하나는 불경기에도 꾸준히 수가 늘어나는 데가 있다. 여전히 매일같이 빠짐없이 새가족이 등록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계속 새가족이 등록하고 계속 수가 늘어나서 그냥 꾸준히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부흥이겠느냐? 죽음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무슨 부흥이냐고. 또 그분이 2번째로 든 예는 신생아실. 그분은 남미 목사님이라서 남미에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신생아실에 갓난아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실에 갓난아기가 넘쳐나는 건 생명이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갓난아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스로 먹기를 하나 자기를 하나 스스로 기저귀를 갈 수 있나.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기도를 할 줄 아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집에 가서 뭐 모셔와서 앉혀놔야 그래야 억지로 나오는 사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감동도 없고 그냥 억지로 데려다 앉혀놓는 사람, 그리고 떠먹여 주듯이 갓난아기 젖 먹이듯이 해야 되는 그런 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부흥을 양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질로 이해하는 거죠. 질로.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 표어를 정하고 설교를 할 때 많이 읽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 거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아까 읽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신년 초에 교회 표어를 정할 때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표어를 정하면서 표 성경 구절을 요 말씀으로 하는 교회가 많아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마음들이 수가 늘어나는 거, 이걸 이제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표어를 걸고 한 해를 지나면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가 늘어나겠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늘어나겠지.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서의 부흥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문제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 부흥은 어떻게 많이 이해됐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로 많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 3일 4일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부흥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하는데 요즘은 그저 주보에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하고 주보에 나오고 이러지만은 또 혹은 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기독교 채널들을 통해서 짤막한 광고로 언제부터 어느 교회가 집회를 연다 이런 걸 이제 단신 광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알리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터를 뭐 인쇄소에다 맡겨가지고 여러 컬러로 예쁘게 만든 그런 포스터가 아니고 그냥 아주 조잡스럽게 만들어요. 단색이죠, 뭐 단색. 그래서 뭐 파란 색깔 혹은 붉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200~300장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그 전봇대, 남의 집 담벼락 그런 데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셨죠? 옛날에 아마 기억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 어른들이 포스터를 잔뜩 만드셔가지고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우리를 부릅니다. 너희들 포스터 좀 붙여라. 그러면 또 우리는 포스터 붙이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권사님들이 풀을 써가지고 양동이에 담아줍니다. 그러면은 그거 솔, 넓적한 솔하고 그래가지고 한 3인 1조로 해가지고 그래서 양동이 들고 다니는 녀석, 포스터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녀석, 풀 바르는 애 뭐 이렇게 해갖고 서너 명씩 이제 다녀요. 그래가지고 붙이고 오면 교회 어른들께서 뭐 먹을 것도 좀 해주시기도 하고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재밌고 그래가지고 팀을 짤 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뭐 너무 행복한 거죠. 포스터 붙이러 다니는 게. 온 동네방네 산꼭대기까지 다니면서 하여튼 남의 집 담벼락이든 대문이든 하여튼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포스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나세요? 그 포스터니까 기본적으로 부흥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선 큼지막하게 십자가를 하나 가운데 그립니다. 십자가가 크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 또 어느 교회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사를 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사람들 마음에 쏙 들게 소개를 해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포스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강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그게 딱 조금 상투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언제부터 불의 종이 오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사를 소개할 때 많이 동원되는 게 불의 종, 많이 쓰는 게 불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의 종, 신유의 종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의 종, 또 설교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강사님이 돋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데 주로 그런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시라 보시라 구원을 받으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해가지고 벌써 그 표현 속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부흥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은 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받는다. 그래서 맹숭맹숭하던 사람이 뜨거워지는 것이요. 막
그래서 막 집회가 열기가 고조되면은 박수를 막 치면서 어떤 이들은 막 일어나서 앞에 나와서 춤을 추고 막 열기가 대단하고, 강사도 흥분해가지고 우통 벗고 팔 걷어붙이고, 제가 아는 어떤 강사님은 작대기 하나 들고 예배당으로 막 다니면서 저 뒤에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작대기로 앉아 있는 권사님을 쿡 찌르면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 하도 놀래서 권사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냐고 막 야단치고, 그래도 그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부흥회를 했잖아요. 막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중국이 지표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던데 우리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면 그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온도가 10도밖에 안 되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당장 다음 주일 문제 아니에요. 다음 주일 강사처럼 웃옷을 벗을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될지. 어줍지 않게 또 강사처럼 흉내내다가 그 10도 그것도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무너지죠. 하여튼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막 비정상적으로 막 뜨거워졌던 그게 부흥입니까? 그러면 다 정말 달라지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춘천 가는 데 있었던 이천성 목사님이신가요? 그 기도원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 뭐 춘천 가는 도로들이 많이 발전하고 고속도로 생겼지만 그때는 그냥 국도밖에 없었어요. 군데군데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그리고 다 털털거리는 시외버스 타고 그 기도원 입구까지 가서 걸어 올라가 가지고, 그 목사님은 또 욕도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리 하나가 의족이신데 그 나무 다리를 가지고 쾅 하면은 얼마나 울리는 소리가 큰지,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그 목사님 욕해도 성령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욕을 하니까 성도들이 당장 나가라 그러지, 성령 받기는커녕.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저도 거기 이제 자주 갔는데 혼자도 가고 뭐 이렇게 몇 명씩도 가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 올라가면요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영적 온도가 불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방언이 터지는 친구들도 있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굉장해요. 열기가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또 춘천에서 오는 버스가 우리를 서울까지 태워줘야 되는데 그 버스를 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한 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를 서로 타려고 아비 규환이 되는 거예요. 막 밀치면서, 그래가지고 힘센 사람이 올라가서 자리 3개쯤 맡아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빨리 앉으세요 막 이러는데, 방금 전에 불 받은 사람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불이 어디로 옮겼냐 하면 입으로 옮겨, 입으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그 자리 싸움. 그때 못 앉으면 서울까지 서서 와야 되니까, 서울까지 서서 그 도로도 안 좋은데 와야 되니까 그 앉고 못 앉는 게 한 2시간 정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니까 그 자리 다툼이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 와서 보니까 막 불을 받는다고 하는 거, 온도를 올리는 것도 그것도 부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로 성도들에게 부흥돼야 된다고 말도 많이 했는데, 요새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부흥이 뭘까? 부흥이, 여러분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에서 파생된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이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를 그 본 뜻을 따라서 얘기하면은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해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결국 부흥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약동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수가 막 늘어나는데 공동묘지 죽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부흥이 아니고, 한 명이 있어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으면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뜨거워져야 부흥이 아니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 선지자 하박국은 대한민국에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참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광화문으로 진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옆에 서 있던가, 아니면은 그 반대쪽에 가서 있던가, 한 둘 중 하나에 가 있었을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아니면 시민단체에 가담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리더가 돼서 이끌었을 사람이고, 시민단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이름을 올렸을 그런 인물이 하박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어떤 안타까움, 그런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하루 세끼 밥 먹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왜 이렇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분이 하박국이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하박국에게 와서 물어보겠죠. 당신의 사상적 배경이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신앙 양심상 이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한 걸 볼 수 없어서 이번에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럴 뿐이세요. 뭐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든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제 성품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거 저런 거 좀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중에 하나가 진평연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평연이라고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평연의 이름이 좀 깁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게 이름이 좀 길어서 저도 처음에 외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냥 진평연 이렇게 해요. 거기 우리 기독교 단체도 많이 들어있고 캐톨릭 단체도 좀 있고, 이름을 올린 단체는 불교 단체도 좀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오지는 않지만 이름을 올린 단체는 수백 개나 됩니다. 그분들이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청문회까지 통과해가지고 이제 지난 회기 때 있었는데, 그런 법에 반대하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에 대해서 우리 뜻을 전하고 또 시민들을 계도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단체에 가서 하는 게 별로 제 성품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제일 많이 출근하는 그 게이트 앞에 가서 이거 들고 서 있었어요. 옆에 또 다른 분이 한 두어 분 있었는데, 거기 뭐 좀 자극적인 걸 써가지고 나갑니다.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남자 사이가 웬 말이냐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남자 사이가 아니라 여자 사이가 웬 말이냐, 남자 며느리가 웬 말이냐 이런 거 써가지고 나가서 있는 거죠. 동성 결혼하면은 남자 며느리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거기 가서 1인 시위하고, 온누리교회 목사님도 하고, 뭐 우리 장신대학교 총장님도 가서 1인 시위하고, 하여튼 사회적인 관심을 좀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막 얄궂게 입고 막 벌거벗고 참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하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이게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난잡하기가 짝이 없는데, 이거를 버젓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빌려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미국 대사가 여러분 나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해 미국 대사가 영락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로 했더랬습니다, 가을에. 근데 여름에 그 양반이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를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런 동성애자를 어떻게 영락교회 뜰에 오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 2번은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장소 사용 신청을 했다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가지고 그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우리도 집회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맞불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장소를 어디다 빌려줄지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 내규에 보면은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그 여는 집회에 우선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축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 청소년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 앞 광장을 차지하는 거죠. 그 대신 청소년 축제를 해야 됩니다. 장소만 빌리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은 그게 또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척하면서 전국 청년 연합이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국 청년 연합 이름으로 이제 그런 장소를 빌려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동원해 가지고 이제 집회를 열고, 그런 걸 여는데 보니까 한 번 행사를 하는데 3억 정도 드는 거예요. 거기 뭐 악기도 동원해야지, 유명한 가수들도 와야지. 또 그 3억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좀 보태기도 하고, 누구에게 가서 좀 돈을 얻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운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려난 사람들은 시청 앞에서 밀려나니까 저 을주로 골목에서 하기도 하고, 또 뭐 종로 통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좀 체질적으로 이렇게 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박국이 오늘날 사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그런 정의감, 분노 그런 게 남다른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맨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번 펴보실까요? 1장으로 가셔서 1장 2절 말씀 3절 4절까지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듯한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부패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폭력적인 악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 사회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인데, 우리들의 인생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거짓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요. 악인이 수가 훨씬 많아요. 악인이 훨씬 강해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발발 떠는 연약한 비둘기처럼 그냥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보면 폭력적인 사람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돼 가지고 아주 강한 세력을 구축하면은 답답한 사람이 많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오늘 우리 사회에 살면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광화문으로 뛰어나가서 어느 쪽이든지 가담해 가지고 피켓도 들고 연설도 하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시민단체도 만들고 하박국은 그랬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 하박국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탄식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하면요,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답인데요, 우리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하박국, 나도 다 알고 있다.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악한지, 부패했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이하게 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소수의 의로운 사람이 다수의 악한 사람들의 애워싸여서 얼마나 희생당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 썩어가는 남한국 유다를 아프게 내가 때리려고 채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채찍이 뭘까요? 방금 읽은 6절에 그 채찍이 나오잖아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살다 나온 곳이 갈대아 우루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 일대를 느부갓네살 왕이 장악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등장했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군왕입니다. 그 아버지 나보폴라사를 도와서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고 40년이 넘도록 왕위에 있으면서 엄청난 영토를 장악했던 대단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사람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그 바벨론 사람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인재는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명군으로 알려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는 남한국 유다의 심정적 동조를 가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느부갓네살은 악한 정복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을 굉장한 명군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연약한 나라들을 막 점령해 나가던 중이에요. 그 바벨론 군대가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 백성은 사납고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만간 바벨론의 말발굽이 남한국 유다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준비한 채찍이라고. 너희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고통을 받아봐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채찍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부패를 보면서 채찍을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2달 전에 어느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교도소에 들어오는 수감자들의 10% 이상이 마약 사범입니다.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나게 마약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 마약이 퍼져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담배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피우고 술 소비량도 세계적인데, 아마 조만간 마약도 이러다가 저 남미처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약하는 나라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거기다 남북이 대결하는 이 안보의 위기들,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 보면은 거기다 또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사람들까지 있고, 야, 이 대한민국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나? 바벨론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때리시면 어떡하지? 더구나 한국 교회가 양심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질 않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박국, 나도 알고 있어. 조만간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된통 아프게 때릴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답을 받고 나니까 하박국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 악한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시겠나?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이 우리를 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항의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셔서 뒷장으로 가시고 1장 17절만 읽어봅시다.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따져 묻는 건데요.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벨론 세력을 말해요. 느부갓네살의 세력.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우리를 때리시겠다는 걸 내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바벨론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남한국 유다가 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아직도 그래도 형식적이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고 우상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연약한 나라들을 말발굽으로 짓밟으면서 탄압하고 있는 악한 나라잖아요. 힘만 믿고. 그런 나라를 데려다가 우리를 때리신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를 데려다가 우리를 때리시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답이 다시 또 나오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답을 주실는지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성루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말해요. 내가 계속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실 것인지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2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이제 너에게 주려고 하는 답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아주 진하게 아주 크게 먼 데서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또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내가 너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려는 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너는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써서 그래서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답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그는 바벨론 세력을 말해요. 느부갓네살의 세력.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다. 왜 교만할까요? 힘을 믿고 주변의 약소국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초강대국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겠어요?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네 말이 맞다. 바벨론은 너희보다 더 악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내가 쓰는 채찍이 네 말대로 아주 나쁜 녀석들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채찍이 내려치려고 하는 유다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시고자 하는 답 딱 한 줄이 요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 너 굉장히 화가 났구나.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너 지금 굉장히 예민하구나. 네 속이 상할 대로 상했구나.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벨론을 끌어다가 너희를 호되게 꾸짖으려고 한다. 하나님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데려다가 우리를 때리시다뇨.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래. 그렇지만 너 이거 명심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속에 사는 너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느냐?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하면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까 그 1장 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강포라고 말했죠. 하박국은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남한국 유다에 있는 강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정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악함이 없어지고 패역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 아름답게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바벨론 군대를 불러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항의를 또 한 건데 하박국은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온순한 양처럼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휴전선의 지뢰를 다 제거하고 철책을 걷어내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 대한민국 당신들이 다 들어와서 도로도 닦고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지어서 우리 좀 살게 해주고 우리 이제 무기 다 버리고 평화 통일합시다. 복음 통일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 동성애자들이 마약 사범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고 참 나라가 따뜻해지고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다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도 들고 또 개혁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혹은 또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변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병이 나으면 난 살 수 있을 거야. 또 내가 지금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데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면 살 수 있을 거야. 내 자식 때문에 내가 가슴이 다 무너지는데 내 자식만 제자리에 돌아오면 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뭡니까? 돈이 없었는데 잘 벌리면 그게 부흥이고 내 몸이 아파서 골골했는데 건강해지면 그게 부흥이고 자식이 잘 되면 부흥이고 교회가 힘들었었는데 다툼을 멈추고 날마다 새 가족이 막 많이 밀려 들어오면 그게 부흥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살만해지는 거고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달라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면 살거나 유다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면 사는 게 아니고요. 2장 4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아시겠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박국, 너 어떻게 살아남는지 내가 알려줄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유대 사회가 천국처럼 변한다고 사는 게 아니란다.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거기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의 믿음.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규절을 인용한 건데 그가 누굴까요? 표면적으로 말하면 그는 하박국이죠. 하박국 네가 나를 믿으면 너 산다.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살려면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가 나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본에 보면은 주석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주석에는 이 그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 그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이 확 달라집니다. 하박국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면 살아? 유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살 것 같으니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너를 믿어주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때 이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은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너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너는 나에게 배신할 때도 있고 너는 나에게 못된 행동도 많이 하지만 너는 내 손을 뿌리칠 때도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끝까지 너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네가 나에게 원망을 하든지 네가 화를 내든지 나는 끝까지 너를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는 거야. 내 덕에 사는 거야. 내 덕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 신약 성경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김정은이 무너지고 핵이 없어지고 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법도 좀 새로 고치고 제도가 바뀌고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우리가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혁해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덕에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 들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전에는 바벨론 군대가 왜 저렇지? 왜 우리 사회가 이렇지? 그러면서 눈을 아래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시선을. 근데 이제는 시선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올려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 끝으로 가보십시오. 3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창자가 흔들릴까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뭡니까? 무리가,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적들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점점 다가와요. 바벨론의 말발굽이 점점 다가와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내 처소는 우리 집 아랫목 같은 곳을 말하는데, 우리 집 아랫목에 이불 덮어 쓰고 있어도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지고, 신문 읽어봐도, 뉴스를 들어봐도 행복한 소식은 없고 점점 걱정스러운 소식만 들리고, 요새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소식도 그렇고 대만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의 핵 문제 등등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또 17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형편이 좋은가? 개인적으로도 형편이 아주 어려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목축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16절은 전쟁의 공포, 그러면서 사회는 어지럽고, 17절은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팎으로 지금 사면초가가 됐어요. 살 수 있을까? 살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2장 4절에서 어떻게 산다고 하셨죠?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 나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사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나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까 1장 2절부터는 그의 마음이 막 분노로 끓어오르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말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겼는데,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생겼고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나요? 유대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었나요? 더 악화됐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발견한 게 있어서 그래요. 뭘 발견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그때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즐거워하지 못했나요? 근데 어떻게 여기선 즐거워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1장에서 하박국이 바라보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3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히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재발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제3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나 소시적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때 믿는 그 하나님이 하박국이 1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화가 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언제나 불만스럽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쁨도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언제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봐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환경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여기 올려다 놓고 내 눈이 보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국가 안보의 문제, 농사 짓는 문제, 목축하는 문제, 그런 게 내 머릿속을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은 불평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분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사는 방법이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사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상황을 바라보던 눈길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계속 가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전쟁이 끝나는 게 나의 힘이고, 농사가 잘 되는 게 나의 힘이고, 목축이 잘 되는 게 나의 힘이었어요. 유대 사회가 개혁되는 게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을 똑같이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무수한 전쟁터에서 피가 튀기는 곳에서 살고 그의 고통이 끝날 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도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그 부흥이 하박국 안에 나타났어요. 아까 그 3장 2절에서 부흥이 하야 동사를 번역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야가 생명, 살아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아내 하와의 이름이 거기서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2장 4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살리라. 그게 바로 그 생명이잖아요. 그게 하야, 그게 부흥인 것이.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그 3장 2절하고 연결시켜서 번역을 하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는 게 부흥이에요.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생명이 부흥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 그래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 한 분을 발견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 같은데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환경이 악화됐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오늘의 에녹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순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인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품으시는데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 부흥은 우리 개인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어떤 뉴스를 보시더라도 일희일비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귀에 구멍이 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그 못된 트럼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아마 트럼프가 죽기를 바란 사람도 있겠죠, 세상에. 근데 우린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살았다고 또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김정은이 체중이 늘든지 줄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와도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자연재해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미 성경에 미래를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미래는 아주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래 살다 보면 점점 세상이 낙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고 사랑이 다 식을 것이고, 그런 걸 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때 있을 엄청난 재해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약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잘 짓고 3주년이 되셨어요. 이제 3주년이 되면 성도들 마음속에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될 텐데, 그래서 수가 늘어나야 될 텐데, 온도도 좀 올려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부담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이루어져야 될 진짜 부흥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흥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부흥이래야 수가 늘어도 건강한 부흥이 되는 거지, 그게 없이 수가 늘어나는 거는 공동묘지 수 늘어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부흥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